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가득히 채워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이타닉호 영화 보셨어요? 저는 별로 재미없게 봤는데 우리 딸들은 얼마나 재미있게 봤는지 브라질에서 봤어요. 1912년에 영국을 출발해서 뉴욕으로 향하던 이 여객선이 대서양에서 빙산을 맞아서 침몰했습니다. 이때 사망한 사람들의 기록을 좀 보니까 2223명 중에서 1517명이 죽었어요. 굉장히 많이 죽었죠. 근데 여자와 아이들이 사망률이 약 30%, 그리고 남자들이 거의 80%가 죽었습니다. 왜 여자와 아이들이 많이 살아남았고 남자들은 많이 이렇게 죽는 큰 차이가 생겼는가? 그것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공포, 그리고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도 모두가 다 승무원들과 함께 우선적으로 여자들하고 아이들을 구명보트에 다 실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인류애를 우리가 느낍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오갈 데 없는 한 불쌍한 여인이 아기를 안고 겨울밤에 이렇게 떨고 밖에 서 있었는데, 이 여자가 자기 옷을 거의 다 벗어서 자기 아기를 감싸고 그리고 눈 속에서 이제 죽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사람들이 이 여인을 발견했을 때 이 여인은 이미 시체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아기는 죽은 엄마의 품속에서 이제 포근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성애, 이처럼 간혹 자기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감동이 되고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러나 이처럼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이런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특별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고 부정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특별히 독재 정권으로부터 권리를 되찾아 주려고 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경찰에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이런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대신 감옥에 가거나 또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서 목숨을 희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7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랬습니다. 선인을 위해서는 간혹 죽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선한 일을 많이 행해서 이렇게 착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평생 은혜를 잊지 못하고 살다가 이런 선을 행한 사람이 위급한 일을 당하거나 생명이 위급할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일이 간혹 생길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 그리고 형제 사이는 이 관계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본능적인 애정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한 이런 희생적인 죽음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할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사람을 속여서 불법으로 재산을 가로챈 사람, 그리고 거짓과 속임수에 익숙한 사람, 또 도둑질이 습관이 된 사람, 그리고 폭행자, 살인자,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감옥에 가고 그 목숨을 대신 짊어질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결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목숨을 대신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런 악인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기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놀랍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5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연약한 자고, 이 연약한 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아니한 자였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건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있는 사악한 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씀 때문에 이 아침에 우리가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많은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책에다 다 기록되어 있으면 이 세상에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사역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해서 죽으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사역은 선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목숨만 내놓으신 것이 아니고 특별한 고통과 특별한 수치를 동반한 혹독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벌거벗김을 당한 채 십자가에 달려서 극도의 목마름, 그리고 온갖 모욕, 그리고 가장 처절한 고통의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 고통을 한마디로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픔 중에 가장 아픔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하고 나를 사랑했다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외면을 당했을 때 그 처절한, 가슴을 찢는 듯한, 살을 완전히 찢어내는 듯한 고통이 임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외면하신 거예요. 아마 우리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외침하신 것은 다른 육체적인 못자국의 창자국의 아픔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외면을 받는 그 순간이 아마 견딜 수 없는 고통이요 두려움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절규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여기에 내려졌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다른 사람의, 많은 사람의 목숨을 대신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이렇게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우리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의인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경건하지 아니한 자, 선을 베풀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 자를 위한 섬김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